3월의 설교를 주제를 예수 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봄. 봄은 두 가지 뜻이라기보다 우리 말에 스프링, 지금 온 계절이 봄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보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다, 봄, 본다. 오늘 말씀 보면은 8절에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그 전에 만난 적이 없는데 그 병이 벌써 오랜 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일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예수님,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봄이 오는 3월,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든지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어떻게 됐든지 집중하고, 저는 3월 한 달 동안 봄을 만난 인생들을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온 세상에 신령한 봄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상은 봄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추운 겨울 눈보라가 멈추고 인생 가운데 꽃이 피는 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어디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지경의 삶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봄입니다. 오늘은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죠.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런 글도 있지만은 우리 중에 슬며시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슬며시 사라졌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갑의 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카드가 대신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드도 안 갖고 다니죠. 스마트폰이 대신합니다. 집안의 전화기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무슨 백색 전화니 흑색 까만 전화니 뭐 그런 적이 참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대신했고, 따라서 대화가 사라지고 게임만 남아있으며 오고 가던 정감 어린 손편지는 어느덧 멀리 사라졌습니다. 1년 가야 그런 편지 하나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건조한 문자만이 쏟아지고 또 쏟아지죠.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혹시 어느덧 슬그머니 신앙생활은 사라지고 교회 생활만 간신히 남아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아있지 않은지, 딱딱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종교적인 절기가 있지요.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이 명절이 1절에 나온 유대인의 명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인지는 우리가 잘 알 길은 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생명의 사건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명이 비슷한 곳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면 더 헷갈리죠. 광주, 어디 광주? 경기도 광주인지 저 또 전라남도 광주인지 이름은 똑같은데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홍성하고 횡성을 헷갈렸어요. 이게 강원도에 있는지 어디 충청도에 있는지. 성경에도 비슷한 지명이 나옵니다. 벳세다가 있고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벳세다는 마을 이름이고 베데스다는 연못 이름입니다. 오늘 베데스다가 나왔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모든 지명에는 그 뜻이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긍휼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 근처에 있습니다. 비교적 큰 연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행각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큰 연못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찾아볼 수 있는, 고고학적으로 지금 옛날 2000년 전 같은 그러한 연못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은 고고학적으로 연못의 터와 행각이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른 아침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저 산정 호수 주변에 가면은 호수 주변에 멋있고 아름다운, 그래서 볼거리 걸을 수도 있고 그런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고장나고 병든 몸을 고치기를 원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몸에 혈기가 마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게 되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어느 길거리에도 모일 수가 있고 어디 저 산등성에도 모일 수가 있고 왜 하필이면은 이 연못가에 모이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요것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소문이 거기 그렇게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건 미신 같은 잘못된 소문이 계속 돌아다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물을 휘저을 때 천사 안 보인다고요? 근데 언젠가 내려오는데 그건 모르겠고 누구도 모르겠고 물을 휘어저을 때 그 물의 운동이 감지되면 얼마나 강하게 휘어졌는지 아니면 잔잔하게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때 누가 되었던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도 제일 먼저 뛰어드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1등이 둘이 없어요. 100m 달리기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등은 하나예요. 한 사람이요. 그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호수에 제일 먼저 꼴이 난 그 사람이 낫는다는 이 이야기는 누가 언제 지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철저히 꾸며진 이야기이고 헛소문이 입을 타고 또 타고 돌아다니고 사람들 사이에 그것 믿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천사가 내려온 적도 없었고, 따라서 천사가 휘저 물이 움직인 적도 없었으며, 따라서 물론 병자가 나은 적도 없습니다. 소문이 무섭죠. 헛소문이 무섭습니다. 개인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타고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저한테도 와요. 야, 이거 안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를 보내준다고요? 믿고 싶은 얘기를 사람들은 찾아가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심리가 그래요. 헛소문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중에 그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믿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그걸 믿고 싶은 겁니다.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왔을 때, 오래전이죠. 고아원을 했습니다. 정동에서. 우리나라로 하면 남자 아이들 고아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잡아가려고 그래. 부모 없는 애들 데려다가 노예로 보낼 거야. 그 애들 삶아 먹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소문이죠. 마술을 쓴다 그래. 실제로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몇 명 실종이 됐답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죄송합니다. 지금하고 엮을 건 없고요. 인신매매상들이 중국에 와서 아이들을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실종이 됐는데 이게 엮여지는 거예요. 선교사하고 싫으니까. 그때 프랑스 공사관에 일하던 한국 사람이 파이어 됐는데 정신 이상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문을 또 내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는데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우니까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지하실로 데려가서 눈을 빼서 사진기 렌즈를 만든다는 얘기도 나돌기도 하고, 이상한 약을 물에 타서 마시게 해서 그러면 그걸 먹으면 마음이 변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혀를 빼서 약을 만든, 이게 경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팩트,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방관 어떻게 할 길이 없죠.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외국 공사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고종이 비로소 알고 방을 붙이고 유언비어 날조잔 붙잡아다가 사형에 처한다고 방을 붙이고, 그래서 간신히 이게 잦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헛소문이 많습니다. 이른바 깜짝 속아 넘어가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누군가가 숨어서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은밀하게 만들고 입으로 카톡으로 유포합니다.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요 사회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전부 그래요. 우리 주변에 헛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바른 신앙적인 판단력과 건강한 믿음으로 생각을 바로 가지고 우리는 평생 잘 가야 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여러분, 그 이름은 정말 멋있어요. 긍휼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매일처럼 일어나는 일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자비로운 집이 아니라, 긍휼의 집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정반대로 살벌한 경쟁이 되어버린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기막힌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자리다툼을 해야 합니다. 자리다툼 아시죠? 왜? 물이 철렁거리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그 사람 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믿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제일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실지요? 여러분, 요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무슨 큰 좋은 물건 판다 그러고 어떻게 싸게 뭘 준다 그러면은 뭐 합니까? 사람들이 밤새 텐트 치고 자리 피고 오픈런 합니다. 10개 한정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아마 자리값이 엄청 오를지도 모릅니다. 먼저 가야죠. 좋은 자리 선점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연못가에서는 치열한 자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맡은 자리, 왜 내가 거기 앉았냐? 어제도 내가 거기 앉았는데, 거기 내 자리 맡아놨는데 걷어치워라. 아니, 자리가 주인이 있냐? 내가 돈 주고 그 자리 샀냐? 싸울 것입니다.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리를 싸웁니다. 친척을 먼저 보내서 이 자리 맡아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 뒤늦게 달려온 혈기 마른 사람이 또 자리를 깔면서 두 사람이 싸우다가 세 사람이 싸우는 그 일들이 아침마다 벌어집니다. 아니, 인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십시오. 싸움에서 지면 패배감이 듭니다. 억울합니다. 눈을 흘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절대로 저놈에게는 질 수 없다고 마음을 닫아걸고 복수의 마음을 매일 키우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서 빠지면 좋겠는데 낫지도 않습니다.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런 아침이 지나면 낮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도대체 언제 와서 물을 어떻게 휘젓는지 알기나 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병자들이 와 앉아 있는데 온갖 신경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물이 언제 이게 흔들릴까? 동네 지나가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뭐 이거 물제비 하려고 하든지 돌 한번 던지면은요 큰일 납니다.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 풍덩거렸는 줄 알고. 혹시
어떻게 이 회오리 바람이 연못이 크니까 어떻게 불다가 물이 철렁거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천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온 줄 알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50명이 100명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은 찔뚝거리고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굴리고 어떤 사람은 밀어 넣어달라고 준비하고 있고 하루 종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딴짓하고 있다가 놓치고 낮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도 없이 누군가 한 사람 잘못 판단해서 뛰어들면 누군가 어느 쪽에서 풍덩하고 뛰어들면 수도 없이 뛰어듭니다. 나도 뛰어들고 너도 뛰어들고 혹시나 이것이 긍휼의 집, 자비의 집에서 일어나는 살벌한 풍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 여기 오시기까지 한 번도 물 바깥으로 허우적거리며 나올 때 그 어느 누구도 나아서 그렇게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허망한 일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되어집니다.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도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매일 이런 치열한 말도 되지 않는 경쟁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절망감에 사람들은 하루하루 상처 입고 그러려니 하고 자비의 집은 긍휼의 집은 서로 위로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내 자리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갔다 왜 나를 밀어넣어주는 사람은 없냐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1등 우선주의가 없습니다. 주님은 1등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뒤에 서열이 있고 계산되어지는 점수가 있고 매겨지는 등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는 시험도 없고 점수도 없으며 서열도 없고 등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구원도 은혜도 주님의 사랑도 성적순이 아닙니다. 저는 약점이 있는데요, 오래 달리기를 못합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학생 때 젊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서 군대 안 간다고 해서 5주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달리기입니다. 연병장을 돌아라 저 산 밑에까지 뛰어갔다 와라. 정말 헐떡거리고 처음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먼저 나는 꽁찌. 근데 어느 날 다 줄 세우더라고요. 조교가 다 줄 세우더니 저는 영락없이 꽁찌였습니다. 뛰질 못하니까. 그런데 조교가 연병장을 산 밑에까지 갔다 왔는데 과수원까지 연병장을 한 바퀴 더 돈다 뒤돌아서 꽁찌인 제가 첫째가 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세계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도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1등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최고가 되지 못되고 1등이 못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렬로 줄 세우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런 때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에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봄날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베데스다 연못은 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인생은 봄입니다. 예수님은 오래된 병자의 지친 눈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가 뱉은 한마디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8절에 이렇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남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언제나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기를 그가 5년을 그렇게 했는지 10년을 그렇게 했는지 매일같이 실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내가 넣어줄게, 내가 물에 넣어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리에서 주섬주섬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이 깊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아파 있는 것,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이 손쓰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물에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에 10번 100번 들어갔다 나와야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소문을 쫓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남을 지키고 길을 쓰고 1등이 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변화, 그 기적은 인간의 계산과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경쟁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십니다. 다 보시죠. 누구든지 다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쪽에 서려고, 나중에 얘기하죠, 그러려고 온 사람은 아닙니다. 이 밤에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예수님 보고 오셨어. 한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우리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 회개할 때 들어주시고 내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38년 된 뿌리 깊은 병자도 우리 주님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